네, 오늘 그루터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감사드려야 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설교단에 서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언어 부적응자구나. 제가 영어만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못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게 됐습니다. 단어도 제가 생각했던 걸 말하려고 하는데 다른 단어가 나가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어제도 아이들에게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하철을 타라고 제가 근데 이게 다반사입니다. 하루에 한 5번 이상 일어난 일인데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으시느라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언어 미숙아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저는 못 갚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저희 지난 벌써 6개월, 1년의 반이 지났는데 지난 이 6개월은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또 한국에 오게 되었고 또 학교에 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귀한 교우들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했지만 실제로 부족했고 또 그런 연약한 모습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놀라운 특권이었음을 또 축복이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표해 드립니다.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정작 기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전공이 영성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성신학에서는 기도에 대한 주제를 연구할 주제 중에 큰 하나로 다루고 있지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시죠.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주기도문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윤리 강령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지혜의 가르침들을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초점을 두고 얘기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 위선과 외식적인 구제를 먼저 비판하신 다음에 이 외식적인 기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 너는 은밀한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자라고 기도를 초청해 주시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기도,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헛됨을 먼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나 아니면 큰 길의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시고요. 외식적인 기도가 만연하던 시기에 그 기도를 부정하고 먼저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자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은밀한 곳을 특별히 좋아하실까? 궁금한 생각이 처음 읽으신 분들은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 숨어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더 응답해 주신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그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기도를 드릴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기도로 들어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명확하게 장소는 은밀한 곳, 골방의 공간을 이야기하시고 외식적인 기도의 요소들은 제거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숨어 계신 단독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도에서는 먼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한 가지는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관계 맺음 가운데 있는 이 기도자인 나는 누구인가. 그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바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기도의 큰 흐름에서는 올바른 길을 더 잘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호칭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5장 16절에서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5장 48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 6장 4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계속 이 모든 구제의 관계, 선행을 행하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모든 가르침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산상수훈의 윤리적 강령을 내려주시면서 이런 윤리를 지킬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덕목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이유와 요건도 확실히 하시죠. 기도라는 가장 명확한 신앙 행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서도, 이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너희는 은밀한 중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선행이나 원수 사랑, 구제는, 그리고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지요. 선행과 구제, 그리고 원수 사랑할 때는 일정한 그 사람의 대상이 포함된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은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행위이죠. 그 기도하는 자리에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용서할 사람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과 내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죠. 나의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 하나, 나의 영혼 하나를 그 기도의 자리에 가져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행동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영혼, 기도자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져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영혼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좀 어렵습니까? 예.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다른 구제나 원수, 용서나 그리고 구제하는 행위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기도의 행위는 사실 드리는 것이 다른 것 없이 그냥 기도 드리는 나의 영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영혼, 우리 존재 하나를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그 기도를 즐거워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물론 기도에서 다른 관계를 가지고 오긴 합니다. 온전히 나의 자신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오고 있고 또 용서해야 될 제목들도 가져오고 있긴 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실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곳,
정말 어쩌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 외에 기도의 동기를 얻기 힘들 그 은밀한 숨어 있는 장소로 하나님은 오면 된다. 거기에서 나와 만나자. 그렇게 함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조금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잘 알고 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에서 대화적 관계 맺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대신에 기도의 내용, 특히나 간구하고 응답받는 내용물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 내용물에 초점을 두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그 기도 응답받는 내용물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따라 그 기도의 가치가 결정나 버립니다. 문제는 그 응답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사람들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다 더 이야기할 만한, 보다 더 사람들에게 말해서 호소력을 지닐 만한,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그 값어치에 대한 증명이 있을 때에만 그것은 더 바른, 때로는 더 온전한 기도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가 골방에 있을 때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마음은 골방에 있지 못하고 큰 거리 어기로, 모퉁이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 공동체처럼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길가로 나아가거나 회당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대화로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효용 가치를 따지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응답물의 값어치, 사람들이 매기는 그 가격에 따라 기도가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영혼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영혼, 너의 존재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면서 은밀한 곳으로 나와 만나자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세워가시기 원하는 그분 때문에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죠. 기도에서 응답은 소중합니다. 우린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저도 간구 제목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꼭 잊지 않고 이거는 그래도 중요합니다. 들어주십시오라고 두려운 마음에 꼭 합니다. 그러나 이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 관계의 자라남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써,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 책 제목 가운데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을 받은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5만 번을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한 번만 응답을 받아도 136년이 걸리더라고요. 저 이런 거 계산 또 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응답을 받아도 136년이 걸리는 이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센 것만 해도 신기합니다. 그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였으며, 그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숫자를 셈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횟수의 정도를 체크했습니다. 그는 그 응답의 횟수만큼 하나님과 관계 맺는 횟수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삶 가운데 가져갔습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나 그 응답물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마저도 응답하심으로써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 저는 찬양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기도보다도 먼저 찬양을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찬양을 드리는 많은 집회에 찾아가서 노래하고 하나님 높여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집회가 대전 저희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중3이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군요. 중3이 되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고3이 되면 당연히 더 부족하겠지만 중3이 돼서 공부할 시간이 괜히 마음속에 없구나, 바빠져서 찬양의 시간마저도 줄이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친구가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초대를 했죠. 저도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가자 하면서 목요일날 친구와 함께 그 집회로 찬양을 드리는 모임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각생들이 가는 2층으로 가게 됐습니다. 2층에서 찬양을 드리고 따라서 부르고 있어서 참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모르는 찬양이 오랜만에 가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곡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든 따라 부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듣고 어떻게든 말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사가 2층에 올라가니까 1층에 있는 가사가 파워포인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안 보이니까 아무리 따라 부르려고 해도 제가 음악에 재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것이 한 곡만 끝나지 않고 문제는 두 곡, 세 곡까지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두 번째 곡이 계속 들려지는 가운데 저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아껴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모르는 찬양을 세 곡이나 들려주시다니, 하나님, 제가 이 노래를 배우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이틀 뒤에 누나가 하나의 선물을 받은 테이프라고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가 뭔가 보니까 이제 전하세 예수 몇 집이었습니다. 5집이었는데요. 그 테이프를 그래서 누나도 듣지 않고 저에게 새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틀어보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딱 틀자마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곡들이 제가 그 찬양 집회에서 들었던, 알지 못했던, 몰라서 따라하지 못했던 그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는구나라고 놀랐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제가 테이프 얘기하자마자 예상을 했을 겁니다.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테이프의 한 면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뒷면도 들어야지 하면서 돌려서 딱 꽂았죠. 그럼 원래는 A면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B면이 나와야 되겠죠. 테이프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B면을 틀어야 되는데 B면의 곡이 나오지 않고 A면의 첫 번째 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테이프를 돌려보고 다시 한번 틀어보았죠. 역시나 B면의 곡이 나오지 않고 A면의 첫 번째 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테이프가 고장난 테이프였습니다. 그 테이프가 이상하게 고장나서 A와 B면이 뒤바뀌어서 녹음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틀자마자 제가 테이프를 딱 꽂아서 틀자마자 A면의 첫 번째, 두 번째 곡이 나온 게 아니라 B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곡이 나왔고 그 B면의 세 번째, 하나, 둘, 셋 그 곡이 제가 찬양 집회에서 몰랐던 그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나름 소름이 돋았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이런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 고장난 테이프를 주셔가지고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내 기도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으로, 그 응답하시는 분으로 나에게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 고장난 테이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것임을 깨닫게 인도합니다.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엄청난 선물이 아니었죠.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작해야 5,000원, 10,000원이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을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응답을 정말 경험하면서 특히나 속히 제가 놓칠 수 없는 방법으로 테이프를 틀자마자 알려주셨던 그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나하나 새겨나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아뢰었고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기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즐거움들을 만족하며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신앙의 삶에 생명력과 활력을 주죠.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대화적 관계 속으로 끊임없이 초대해 주시고 그렇게 나와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재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에서 주시해야 될 것은 그 응답물의 가격, 값어치가 아니라 그 기도마저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지만, 주고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길로 인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이 관계 맺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때문에 기도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때문에 기도해라. 너의 영혼과 너의 존재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너는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라. 숨어 계신 하나님은 너를 원한다. 너의 영혼을 원한다. 그 영혼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상과 갚으심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6절에서 보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이에게 숨어 있는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상이나 하나의 리워드처럼 응답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답해 주시는 그 응답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숨어서 기도할 때 이제 관계가 좀 형성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물도 들어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읽으면서 기도하는 영혼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우리 영혼, 기도하는 그 내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존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실 응답물, 리워드, 보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 존재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영혼 존재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투명한 만큼 당신 존재 그대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성으로 하나님과 기도자의 영혼의 관계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너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 특별한 호칭을 우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전까지는 구약의 어느 배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감히 부르는 그런 호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라고 하면 부성적 아버지 이미지 때문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있던 부족한 모습에 또 아버지가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상처를 준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음이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예수님이 고백하는 아빠 아버지는 이 부성적 하나님과 더불어 모성적 어머니와 같은, 아빠와 같은 동시에 또 어머니와 같은, 엄마와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의 기도문 그 처음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사실은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만 드릴 수 있었던 기도였다고 합니다. 초대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로 그 고백을 담아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였고, 이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주기도문 강의를 하는 게 아닌가 라면서 좀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완전한 기도를 얘기할 때 실상 완전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까지도 온전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관계 맺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완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해질 때 그 기도가 완전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완전해지어서야만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한 기도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다양한 표현과 언어까지도 기도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맺음으로 우리를 두심으로 그 관계를 먼저 완전히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대화, 이 부족한 대화, 때로는 한탄과 때로는 눈물과 고백과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여겨주시고 온전하게 대우해 주시고 온전히 다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든 관계의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더욱더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영성학 가운데 나오는 단어이자 또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한 단어가 관상이기도 한데요. 저는 굳이 관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때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아주 귀여운 아기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기를 바라볼 때, 물론 깨어있을 때보다 잠자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있을 때, 그 아기를 아빠가 바라볼 때 그 아이의 존재 외에는 어떤 자극적인 동기를 주는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고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사랑의 응시로 바라보는,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드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눈빛으로 나의 영혼을 보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더 깨닫게 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 기도라는 책 가운데서 기도를 정의 내릴 때 참되고 온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또 영성사의 중요한 한 인물인 아빌라이 테레사는 자신이 이제 쓴 책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은 원래 기도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결국 기도가 무엇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밖에 드러나지 않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의 자리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에서 20%가 언어적 요소라고 하고 80%는 비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화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 그리고 손짓과 태도, 그 거리, 그리고 미소, 모든 것까지도 그 언어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 정말 좋은 아빠 아버지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작은 표정, 신음과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사소통, 우리의 의사표현,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도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해져서야 드리는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들어주실 준비가 되셨고 그 사랑으로 이미 숨어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찬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먼저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를 아는 아버지처럼 사랑이 우선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기도, 의지를 이끌어내려서 억지로 드리는 관계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만나는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이 더 누리기 원합니다. 이 언어로 완전한 기도의 초대로 즐겁게 나아가시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와 이 대화는 사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드신 생각은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설교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지금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기도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과 1대1로 직접 해서 살아계신 당신의 모습으로 대면해 주십니다. 우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길 수 없고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수단으로 대해주지 아니하셨고 우리 존재를 그 목적 자체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발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넓고 크고 기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맺는 관계와 우리 존재와 모든 고백을 귀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감 매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초대를 기쁘게 여기며 받으며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에 선히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